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육이 기억하면 승리한다. 예, 감사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은 복입니다. 운동은 힘만 세다고 키가 크다고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민첩해야 합니다. 가장 민첩한 운동은 탁구입니다. 탁구. 공이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냥 그걸 다 쳐내고 받아내는 게 신기할 정도지요. 저도 탁구를 좋아하는데 이래봬도 제가 학생 때 선수 출신 친구하고 탁구를 많이 쳤거든요. 제가 탁 스매싱을 매기면은 이건 내 점수 됐다 싶었는데 그걸 받아내요. 그리고 서브를 못 받아요. 웬만한 사람의 서브를 제가 봤는데요. 선수했던 사람의 서브는 구경만 하다가 끝날 정도예요. 못 당해요, 못 당해. 근데 어떤 코치가 하는 말이 선수들은 하루에 10시간을 연습합니다. 하루 10시간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합니까? 그러니까 코치 하는 말이 근육이 기억해야 합니다. 근육이 기억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선수를 이길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머리가 기억해서 운동을 하는데 선수는 뭐가 기억한다고요? 근육이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모든 면에서 근육이 기억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 10시간 연습으로 근육이 기억해서 마치 본능적으로 손이 나가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운전하고 교회 오셨습니다. 운전할 때 보면 가끔 돌발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초보 운전자들은 머리로 운전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더라?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 책에 써 있더라? 머리로 생각하다 보면 사고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20년 오래 운전하신 분들은 근육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노련하게 능숙하게 피해서 사고의 위험이 훨씬 적다는 사실입니다. 근육이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름다울 미자를 참 좋아합니다. 아름다울 미. 우리 과거에 성적표 받으면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 우보다 양, 가보다 중간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딱 중심을 잡아주는 아름다울 미자가 이상하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성적표에는 늘 미가 많았어요. 제가 뭐 공부를 특별히 못하거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간 저는 미가 그렇게 좋았어요. 목사도요 말입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친 사람, 수우가 많거나 양가가 많거나 그런 사람보다는 미가 많아서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목사에 합당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목사를 참 잘했다고 싶어요. 덕분에 제 몸이 오랫동안 아름다울 미자를 기억하고 좋아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시험에 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몸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육이 기억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육이 몸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영적인 근육 3가지를 말합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 같이 기쁨의 근육을 키우라. 사람들은 기쁨을 세상에서 구합니다만 곧 소멸되고 맙니다. 새 차, 새 옷, 새 신발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혹은 새 학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금방 시들해집니다. 심지어 내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기쁨은 아예 사라지고 괜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기쁨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우리에게
참된 깊은 넓은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의 근육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보다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 가득한 기쁨,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그럼 궁금한 게, 주님 앞에 있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로 제사함의 기쁨과 은혜의 기쁨, 이 근육이 튼튼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의 삶을 예배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계 초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72세에 병상에 누우셔서 78세가 되던 금년에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말 그분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삼성은 대한민국 경제를 거의 먹여 살리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회사입니다. 심지어 외국의 어떤 나라는 삼성이 한국 게 아니라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삼성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그런 삼성을 정상으로 올린 사람이 이건희 회장이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이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리더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말년 5, 6년 동안 병상에 누우셔서 마시는 것 잡숫지도 못하고 몸에 꽂은 주사바늘에 의지하고 계시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마음 아픕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그런 모습으로 가셔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36, 너무나 젊은 청년 나이에. 대한민국 개그우먼 중에 가장 똑똑하고요, 가장 웃기는 여자입니다. 누구 하나 박지선 씨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연예인 기사가 실리면은 거기에는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댓글이 달리는데, 제가 기억하는 박지선 씨는 한 번도 그런 안 좋은 댓글이 달린 적이 없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박지선 씨입니다. 그런데 그만 햇빛에 노출되면은 안 되는 무슨 그런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엄마가 보기에도 너무나 힘드니까, 엄마가 세상에 자기 딸 시집도 안 갔는데 세상 떠나게 하는 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 딸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딸하고 같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최근에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 박지선 씨, 정말 좋은 분들이고 귀한 분들이고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그분들에게 그 영이, 그 마음이 기쁨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기쁨은 주 앞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도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건희 회장님처럼, 박지선 씨처럼 그렇게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질병, 고통, 아픔, 실패, 절망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는 게 아니라 당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요, 얼마든지 암에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플 수 있으나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항상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고난을 당해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서 기쁨이 충만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주 안에서 성공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기도의 근육을 키우라. 기도는요,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두 번 해보고 하루 이틀 해보고 한두 달 해보고 그만두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야곱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야곱이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또 사랑스럽고 너무 마음에 와닿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 그가 청년 시절에 형의 장자권을 훔쳐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외삼촌 라반에게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넷이나 얻고 아들 12에 딸 하나를 얻고 외삼촌보다도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양떼 소떼를 거느리는 큰 부자가 되어서 무려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금의 환영이지요. 얼마나 고향 땅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다 좋은데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스러움이 생겨. 이게 뭘까? 가만 생각하니까 누구 때문에? 형 에서 때문에. 20년 동안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했던 형 에서가 생각이 나서 그때부터 가슴이 쿵쾅 쿵쾅 쿵쾅, 탁구는 야곱의 심장은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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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다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에 남아서 철야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장면 가운데 가장 처절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장면이 바로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 하는 야곱의 기도입니다. 천사와 씨름했다는 문학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철야기도였습니다. 천사와 씨름한다 그랬죠. 씨름. 여러분 혹시 씨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추석날 설날 되면은 장사 씨름 대회 하죠. 그 산만한 등치, 그 힘센 장사들이요, 삿발을 붙잡고 1분 동안만 서로 힘을 쓰잖아요. 땀이 비오듯 하고 힘이 빠져가지고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든 게 씨름입니다. 1분만 해도, 선수들이 1분만 씨름해도 너무 힘든 게 씨름이거든요. 그런데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요, 목숨 걸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서 철야기도 한 것입니다. 나중에는 천사가 나 좀 가게 해줘.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복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복을 주셔야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천사가 화가 나가지고서 탁 쳤는데 야곱의 환도뼈가 맞아가지고 위골되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모습 보니까 안 됐는지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를 오늘부터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즉 기도 응답받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할렐루야. 목숨 걸고 밤새도록 기도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밝아왔습니다. 이제는 형 에서를 만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각오는 단단히 했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형이 다가옵니다. 칼을 들고 자기의 배를 찌를 줄 알았던 그 형이 다가오더니 야곱을 꼭 껴안고 통곡하고 웁니다. 내 동생아,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 보고 싶었다. 왜 이제 왔느냐? 우리 앞으로 잘 살아보자.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에 나를 죽이고자 했던 에서가 나를 안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야곱이요 예배하는 우리 성북교회 교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조르는 겁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님 말지, 안 들어주시면 말지, 이게 아니고요.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근육을 키워서 간구하면 기쁨으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감사의 근육을 키우라.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범사감사로 범사에 형통하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근육이 크면 큰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형들이 자기를 죽이는 것 대신에 팔아 넘겨도 하나님께 감사, 종살이해도 하나님께 감사,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 그랬더니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구하고 가문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단짝이 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중마고우처럼, 실과 바늘처럼 감사에는 항상 붙어있는 게 있으니 그것은 곧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늘 같이 갑니다. 종교인 가운데 누가 가장 장수하는지 아십니까? 스님, 신부님, 목사님. 누가 제일 장수합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장수합니다. 신방 가서 교인들이 비싼 거 좋은 거 사주니까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 목사가 가장 장수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찬양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은요,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아파도 찬양하고 눈물 흘려도 찬양으로 눈물 흘리고요, 회개할 때도 찬양으로 회개합니다. 찬양이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암센터, 국립암센터의 원장님께서 그런 글을 남겼죠. 나한테 찾아오는 암 환자들 가운데 이상하게 병이 빨리 낫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 좀 찾아가지고서 다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때 그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하, 노래할 때, 찬양할 때 내 영이 기뻐서 내 몸에 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암세포를 빨리 죽이기 때문에
병이 빨리 낫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냥 지나가는 가십거리가 아니고요. 칼럼을 쓰셨어요. 의학 박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찬양하시고 기뻐도 찬양하시고 어려워도 찬양하시고 좋아도 찬양하시고 늘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이 가장 좋은 백신이고 가장 좋은 치료약이고 가장 좋은 예방약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삶에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사로 찬양하여 영육이 강건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기억하면 승리합니다. 기쁨의 근육, 기도의 근육, 감사의 근육으로 늘 형통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근육이 예배 잘 드려서 기쁨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를 기억하며 범사의 감사를 기억하여 세상의 시험과 악한 영들의 도전을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살고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